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도 주님께서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이 자리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곳임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해가 뜨는 데부터 낮은 자의 하나님 이 땅을 두루 살피며 주의 공의와 사랑을 보게 하시리라. 주의 날에 우리 주의 자랑 되어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뜨는 때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주의 아름다움은 끝이 없고 낮은 자의 하나님 이 땅을 두루 살피며 주의 공의와 사랑을 보게 하시리. 해가 뜨는 데부터 해가 지는 때까지 주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전한 자의 하나님 이 땅을 두루 살피며 주의 선함과 인자를 보게 하시리라. 주의 날에 우리 주의 자랑 되어 주와 함께 아름다움 세워가리라. 아멘.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네. 주의 사랑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네.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네.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영원하며 시작에서 끝까지 한결같네. 그 사랑. 지금도 부어주시는 주님의 영원하고 끝이 없는 사랑을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약해 넘어질 때도 결코 낭만치 않음을 언제나 날 바라보시는 주를 내가 알기에 어둠 속에 헤매일 때도 결코 절망치 않음을 한 줄기 빛이 해주시는 주를 내가 믿기에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내가 약해 넘어질 때도 결코 낭만치 않음을 언제나 날 바라보시는 주 내가 알기에 어둠 속에 헤매일 때도 결코 절망치 않음을 한 줄기 빛이 돼주시는 주를 내가 믿기에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고 승리의 선포가 되는 이 시간 되길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예수의
그의 이름이 내 안에 그의 이름이 내 안에.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니.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이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신앙 고백합시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삶을 주관하시고 지켜주셔서 복된 주일에 주님께 예배드려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내가 주인되어 내 뜻대로 살며 말씀 안에서 순종하지 못한 많은 죄를 주님 아시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더욱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고3 친구들 취업과 진학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이시고 생명이심을 알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상근 목사님에게 성령이 함께 하셔서 받은 말씀 깨닫고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 되길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거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요 하는 친구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시리즈로 후속편입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앞에 물론 자막이 나올 겁니다만 그래도 습관적으로 우리 성경책을 항상 가지고 다니도록 합니다. 주일은 이거 지금 리모컨이 안 되고 있는데요. 화면 전환이 아니라 그 슬라이드 전환. 오케이. 같이 함께 같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잠깐 고개를 들어볼래요? 저랑 자 눈도장 한 번씩. 네, 좋습니다. 예, 자 이제 말씀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같이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옆 친구를 한번 쳐다봐 주시는데요. 오늘은 지그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쳐다봐 주세요. 조금 손발 오글거릴 정도로 느끼함을 좀 담아서 옆 친구를 쳐다보고 한번 쳐다봐 주세요. 쳐다보고 있으세요. 그리고 귀는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렇게 말해 주세요. 넌 가끔 내 생각을 하지.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시작. 넌 가끔 내 생각을 하지.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면 난 가끔 딴 생각을 해.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시작. 난 가끔 딴 생각을 해. 예, 됐습니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한 번 더 이렇게 질문을 주고 받을 거예요. 넌 가끔 내 생각하지? 난 가끔 딴 생각을 해.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자, 시작. 넌 가끔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 딴 생각을 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필수 요소가 지그시 사랑 담긴 눈빛을 쳐다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네 생각하다가 항상 너 생각하다가 가끔 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항상 너 생각한다는 얘기죠. 뭐 우리 친구들이 그랬으면 좋겠지만 뭐 안 그런 친구들이 대다수일 거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주목하고 계세요. 그 사실을 좀 기억하고 오늘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핸드폰, 딴 생각,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은 잠깐 놓고 자, 고개를 들고 잘생긴 저를 쳐다봐 주시면 자뻑 자기 스스로 잘생겼다고 말하는 목사님이 아마 없었죠 그동안. 잘생겼어요. 아니 핸섬하다는 얘기가 아니 잘생겼다고요. 뭐 안 생긴 것보다 나으니까. 잘생겼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친구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생겼다. 네, 잘생겼다. 잘생겼다. SK텔레콤 아니고 자 잘생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게 우리 인간이 지으신 목적이에요. 제가 죄송하지만 밑으로 좀 내려올게요. 여러분들이랑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나 혼자 무슨 동물원 원숭이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 좀 가까이 갈게요. 지난주에 오늘 읽은 본문 누가복음 10장 이 본문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 제가 삼행시로 강도질이라고 요약을 했었는데 그 삼행시 내용을 혹시 기억하는 친구가 있으면 오늘 제가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과자 보따리를 아예 이거 통째로 하나 줄게요. 자, 혹시 말해볼 친구 있나요? 강도질, 강, 뭐뭐뭐, 도, 여명이가. 자, 손 들고, 자,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강령 지켜라. 도, 도움 주는 뭐라고? 도움 주는 이웃이더라. 또, 칠. 여기서 바뀌네요. 자, 다른 친구 해볼 사람. 하은이. 큰 소리로 다 들리게. 자, 시작. 강령을 실천하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이웃이 되어라. 좋아요. 진리도록 진리를 실천하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좋아요. 자, 이거 혼자 먹으면 살찐다. 좋아요. 지난주에 제가 강도 만난 이웃,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법이 2008년도에 제정된 이유를 서론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강도실 뭐라고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강령을 실천하라. 그 강령의 내용이 뭐냐면 누구를 사랑할 것? 하나님을 사랑할 것, 이웃을 사랑할 것. 근데 그 이웃이 누구다고 얘기했냐면 내가 규정짓는 이웃이 아니에요. 나랑 친한 사람이, 나랑 내 집에 사는 사람만 이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모두가 나의 이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이웃이 되어라.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광의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토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를 사실은 저는 부임 전에 궁금했었는데 와서 알았어요.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 사랑, 사랑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웃 사랑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를 내가 아는 우리 옆집 사는 내 친척, 나와 친한 친구들까지만 국한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의 개념은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이웃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사람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도록 진리를 행하라. 진리도록. 진리는 질리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진리는 질리지 않습니다. 그 진리를 진리도록 실천하는 삶이 행함이 뒤따르는 삶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단어 들어봤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혹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도 하는데 불어고요. 뜻은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로 로마 시대에 왕이나 귀족들이 보여주었던 도덕의식, 솔선수범하는 공공정신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사전적 의미와 정의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할 때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이랑 저기 서울역 지하철, 지하철역에서 날마다 신문지, 조선일보 신문지를 덮고 자는 노숙인이랑 똑같은 도덕적 의무가 주어진다면 그건 불공평하겠죠. 그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잘 사는 사람일수록 그에 상응하는 윤리적인 의무와 사회적인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말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주로 사용을 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미 다 배웠을 겁니다. 중딩 때. 자, 오늘 본문이 그와 관련된 일들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 전에 질문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아직 목사님 간식을 좀 많이 가져왔거든요. 여기서 있는데요. 자, 쉽게 먼저 쉬운 문제부터. 이거는 제가 어려운 문제를 내기 위한 중간 문제입니다. 5월 5일은 무슨 날이에요? 어린이날이에요. 5월 8일은 무슨 날이에요? 좋아요. 6월 달에 6월 6일은 무슨 날이에요? 현충일이에요. 그렇다면 7월 17일은 무슨 날이에요?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이 뭐 하는 날인지는 알죠? 자, 그리고 8월 15일은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이에요. 8월 15일. 좋아요. 그리고 9월 달은 패스하고 명절이 바뀌니까 10월 달, 10월 1일은 무슨 날이에요? 국군의, 그렇죠. 또 10월 3일은 무슨 날이에요? 예천절. 10월 9일은 무슨 날이에요? 한글날이에요. 10월 17일은 무슨 날일까요? 자, 다시 다른 질문. 2월 16일은 무슨 날일까요? 네? 2월 16일은 목사님 생일이에요. 네, 제 생일인데 아무도 못 맞추, 맞추면 이상한 사람인데, 저랑 같이 사는 사람 아니고서는 모릅니다. 오늘부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제 생일. 이제 얘기했습니다. 2월 16일 제 생일이고요. 맞출 만한 문제 한번 낼게요. 10월 17일이 무슨 날이냐면요.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핸드폰 할 수 있는 시간. 최대한 빨리 검색해서 손을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10월 17일이 무슨 날인가? 자, 검색해서 손을 들고 얘기해 주십시오. 손 들고 크게. 10월 17일 무슨 날? 세계? 아무도 핸드폰을 안 하시군요. 좋아요. 모범생들. 핸드폰 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요. 날짜가 바뀌었나? 10월 17일은요. 누구? 손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무슨 날? 내 생일이요. 뭐 이러지 마세요. 자, 무슨 날? 10월 17일은요. 좋아요. 큰 소리로 지금이.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1등으로 그래서 맞췄으니까. 자, 이거 받아라. 받을 수 있겠어? 받아? 오, 좋아요. 놓쳤어. 자, 10월 17일은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인데요. 세계 빈곤 퇴치의 날을 만든 이유가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어떤 이런 사회적인
무언의 룰 안에서 만들어지게 됐어요. 지금도 세계에는요, 굶주려서 하루 한 끼조차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 오늘 아마 교회에서 기아대책에서 나와서 계속 캠페인을 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고 입양 절차하는 것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죠? 막 지난번에 CF 할 때 간식 남아가지고 남은 거 어떡하지? 그래서 남은 거 저를 싸주셔서 감사히 잘 먹었는데 이제 막 음식이 남잖아요. 남고 그렇거든요. 또 먹다가 배부르면 안 먹어. 입맛 없으면 안 먹어. 먹다가 갑자기 엄마가 잔소리가 심해지면 안 먹어. 그냥 방에 들어가가지고 먹다가 그죠? 먹다가 갑자기 전화 오면 안 먹어. 남기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은 그 남긴 음식조차도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는가? 지난주에 예수님과 한 율법교사가 대화 나눴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율법교사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나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 질문이 나쁜 질문이냐? 자, 혹시 이 질문이 나쁜 질문인 이유. 자, 어떤 질문을 했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강령을 실천하라 라고 대놓고 강령이라는 말은 안 하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너희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잘 알고 있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질문이 나쁜 질문인 이유, 혹시 대답할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맛있는 레모나 젤리가 남아 있어요. 자, 대답할 친구 있으면 몇 명이 손든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좋아요. 자, 조금 이따 생각해 보고요. 이 질문이 나쁜 질문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분명히 목사님이 얘기해 줬어요. 자, 그런데 성경 속에도 강령이 나온다고 했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친히 성경을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 너 자신처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라는 말은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만 어떤 특정 단체나 정당이나 어떤 모임, 어떤 그룹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규범이나 룰이나 규칙, 그리고 매달아 놓는 일종의 표어와도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율법사의 질문이 나쁜 이유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자, 뭐 한 가지만 말해도 좋습니다. 혹시 말해볼 친구 있나요? 율법사의 질문이 나쁜 이유. 효주. 오랜만에 왔네. 자, 혹시 지난주 영상으로 봤다면? 봤어? 그러면 대답할 수 있겠다. 율법사의 질문이 나쁜 이유? 잘못된 이유는? 기억이 안 나. 옆에 천세. 민? 네. 응? 뭐라고? 그렇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질문이기 때문에 의도가 굉장히 악하기 때문에 나쁜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질문 자체에도 문제가 있어요. 율법교사의 질문이 나쁜 이유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목사님 지난주에 얘기했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난주에 없었던 친구들이 있으니까. 악한 의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이 질문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든지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 죄인 돼버리니까 스스로 함정에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전통과 관습을 무시하는 아주 나쁜 사악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도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문제도 문제지만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질문 자체가 문제예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어요. 자, 왜 질문 자체가 잘못됐냐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거는요, 무언가를 해야 받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예주, 너 어떻게 구원받았니? 그냥 엄마 아빠 때문에 구원받았어. 태어나 보니까 아빠가 목사님이야. 그 구원받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뭘로 받는다고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 은혜의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은이가 대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뭘 쓰셨죠? 자, 따라합시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이 믿음이 있는 자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그 은혜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가 뭐냐면 영생의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자, 우리가 영생의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영생과 구원은 어떻게 받냐? 한자가 나왔는데 옆에 모를까봐 한글로 다 적어놨어요. 이신칭의라고도 하고 이신득의 혹은 이신득구라고도 하는데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입니다. 영생과 구원, 영구는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한번 지금부터 잠깐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 행위냐 은혜냐? 여러분들은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자, 시작.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이죠. 자, 그럼 마지막 질문, 이건 어려울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네? 은혜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자, 여기서 표가, 자, 나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손. 내리고, 자,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손. 자, 내리십시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지난주 제자반에서 잠깐 언급하게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영생과 구원을 얻는 거는요, 첫 번째, 두 번째, 행위냐 은혜냐는 당연히 은혜라고 생각해요. 믿음이냐 행위냐?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은혜냐 믿음이냐 할 때는 은혜입니다. 왜 은혜냐면 은혜와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믿음이라는 건 믿음 자체가 하나의 행위가 돼버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믿어서 구원받는데 내 옆에 있는 쟤는 교회도 안 다니고 내가 복음 전해도 교회 안 간대. 쌩까 그냥 무시해. 그냥 예수는 없다 막 그러고 그런 애야. 그러면 쟤는 안 믿어서 지옥 가요. 맞습니까? 그러면 나는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믿은 것 자체가 하나의 행위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나는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지만 믿음조차도 나의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건 잘못된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그 믿음이라는 건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언제부터 부어주셨을까요? 창세전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에베소서에서 그걸 노래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로 하여금 택하심을 입게 하셨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행위가 없어도 구원 받나요?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믿음은 과정이고 원인이라면 행함은 열매이고 결과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오해는 뭐냐면 출발점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합니다. 에코 이펙트 줄여주셔서 아까보다 좀 귀에 거슬렸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좋아졌습니다. 자, 순서가 바뀌었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행함의 열매를 맺는 게 바른 믿음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면 아멘 하세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면 노멘 하세요. 이해가 안 됩니까? 감사합니다. 노멘 안 해주셔서. 자, 그 사실을 좀 기억하면서 다음 구절을 보면 좋겠는데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지 초성만 보고 여러분들이 맞춰주시고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그 의하여 말미암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망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사망이라. 자, 두 번째 구절. 자, 같이 한번 이건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무엇이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신 누구를 아는 것? 이영쇼. 누구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 안다는 말이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를 안다는 말이 예수님의 부모가 누구며 예수님 엄마가 누구고 아빠가 누구고 형제가 누구고 그런 가족관계, 예수님의 학력이 어떻고 예수님의 그런 걸 예수님을 안다는 건 나의 인격적인 교감, 나와 인격적으로 나도 그분을 알고 그분도 나를 아는 그 정도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엄마 아빠가요, 여러분 낳기 전에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결혼 전에는 서로를 아는 그 알의 지식이라는 게 객관적이고 단편적일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어디 살고 나이는 몇 살이고 어느 회사 다니고 뭐 지금 어떤 삶을 살았고.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알게 되는 알미 있어요. 결혼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알에 대해서 알게 돼요. 이 사람 성격 있네, 몰랐는데 막 그러면서 부부싸움도 하고요. 이 사람 뭐 가지고 있는 꿈과 계획 이런 거 결혼 전에 이랬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건 그냥 허풍이야, 허세야,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결혼하고 나니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암들을 포함해서 알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이라고 말할 때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안다. 내 속내, 내 상처, 내 마음에 있는 심지어 악한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영생. 첫 번째 이응시옷이 영생이고 두 번째 이응시옷이 예수. 자, 그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맞는 자인가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에게 세 사람을 소개했어요.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한 사람은 레위인이고, 한 사람은 자기 유대인들과 철천지 원수처럼 지내던 별로 사이 안 좋은 개처럼 여기던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행동이 있었죠. 행동이 달랐어요. 제사장 보고 얼른 보고 있어요. 강도 맞는 사람을 보고 무서워서 피했든지 두려워서 피했든지 아니면 그냥 비즈니스가 바빠서 피했든지. 자, 두 번째 레위인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해갔어요. 당시 사회적으로 제사장, 서기관, 율법교사 이런 사람들은 꽤 상당한 높은 수준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바리새인들 또 역시 그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파리세이오라는 헬라어는 구분되다, 구별되다라는 뜻이니까 자기네들끼리 구분된 삶, 분리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천한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은 개처럼 여겼던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왔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도, 율법교사 생각에도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마리아인, 글로리아인이라고 지었어요. 왜 이렇게 지었냐면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면 그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사람.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돕는 모든 사람은 강도 만난 자고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인가? 나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강도 만난 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누군가 강도를 지지를 했고 지금 강도 만나서 지금 막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힘든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 저는 이 장면 보면서 볼 때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강도 만난 자는 우리예요. 왜냐하면요, 이 강도 만난 사람 지금 응급처치하지 않으면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막 피 철철 흘리면서 신음하다가
끝끝내 숨을 거두고 죽어버릴 거예요. 구원의 손길이 필요해요. 응급처치가 필요해요.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손길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의 존재가 그랬단 말이죠.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었어요. 이미 죽음 목숨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가만히 놔두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와 버타며 죄를 지으며 살면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한 번 다 죽어요. 여러분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선생님도 다 죽어요. 그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누구나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놔두면 골로 가고 진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유기하지 않으시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구원자이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이 생겼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이웃이 되었습니다. 왜 이웃이 어떤 모습으로 이웃이 되었습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이었어요. 원래 가던 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의 여행 계획을 수정했어요. 일단 살리고 보자. 무조건 살린다는 마음으로 자기의 가진 소유와 자기의 가진 시간과 자기의 일정을 변경해 가면서 이 사람을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도 갈 길은 가야 하니까 주막 주인에게 부탁합니다. 여기 2데나리온이 있어. 내가 가진 거 지금 전부 난데 이 사람 치료해주고 간호해주구려. 혹시 돈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오는 길에 다시 들러서 이 돈을, 나머지 돈을 지불하겠으니 일단 외상으로 이렇게 달아놓을 테니까 해주시오.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는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만히 놔두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가 버타며 사는 가운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좌시하지 않으시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유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게 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 달리셨던 십자가는요, 나무로 된 십자가. 구약시대의 율법에 보면요, 나무 아래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나무에 함부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 그 나무 십자가, 저주받은 나무 십자가,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수치와 모욕을 받아가면서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누굴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고요.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십니까? 여러분, 레위인도 제사장도 뭐가 아쉬워서 그냥 지나가게 갔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더더욱 그냥 가길 갔어도 됐어요. 뭐가 아쉬워서? 자기들 싫어하는 유대인이고 도와줘야 될 의무도 없는데 도와줬단 말이에요. 이게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시고 본이 되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시작.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하라고요. 자, 행함이 뒤따르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 받았다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은혜 받은 사람의 열매가 없어요. 열매 있는 삶을 되기 위해서는 이 계절 가을에 열매 맺기 위해서는 행함이 뒤따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을 강조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믿음을 강조합니다. 선생님들도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로마서랑 야고보서는 상충합니까? 서로 충돌됩니까? 잘못됐습니까? 이건 제가 좀 정리해 드릴게요. 자, 목사님 배가 많이 나왔어요. 배가 나온 이유는 고기 좋아하고 과자, 군것질 이런 거 많이 먹고 야채 싫어하고 편식해서 그래요. 1차적인 원인 자체는 어렸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저같이 배 나온 사람은 아마 편식한 이력이 있을 거예요. 허지요? 편식하니 안 하니? 편식 안 할 것 같아, 자신에서. 자, 근데 목사님처럼 배 나온 뚱뚱한 사람한테, 고기 좋아하고 야채 싫어하는 사람한테 엄마가 뭐라고 잔소리 할까요? 얘야, 너 고기 많이 먹어, 고기 좋아하니까 고기만 많이 먹어, 야채는 먹지도 말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고기 좋아하는 애들한테는 아니야, 야채도 먹어야지, 골고루 먹어야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 되는 거야. 그렇게 엄마가 잔소리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채식주의자한테는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고기는 입에도 난 근처도 안 돼. 나는 그냥 콩고기만 먹을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점점 야유어 가는데 조용히처럼
서주영, 허주영 다 뭐 날씬해서 멋있어요. 근데 막 그 채식주의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엄마가 권면할까요? 너 고기도 먹어야지 힘을 쓰지. 고기 안 먹으면 힘을 못 써. 그래서 고기도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와 같아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행함은 있고 구제는 있는데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는 거고요. 야고보서에 쓰신 자들이 행함이 없었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랑 로마서는 서로 상충하고 반대되는 성경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고 진짜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야고보서를 폄하한 건가? 무시한 건가? 아니에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뒷말을 다 잘라먹고 사람들이 자꾸 폄하하는데 앞에 무슨 말을 했냐면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실 때에 누이셨던 지푸라기와도 같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야고보서를 반드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몸소 실천해 보이셨고 모범을 보이셨고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강조하는 거예요. 루터는 이신층이 외쳤던 종교개혁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를 외쳤는데 그러면 로마서만 강조했냐?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서도 강조했어요.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지푸라기와 같다 얘기했어요. 푹신푹신하게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누우실 수 있도록 지푸라기에 누운 거예요. 행함으로 본을 보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을 사랑할 것을 실천하는 것, 그 한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 돼요. 그래서 오늘 단행본이라는 글자로 제가 요약했는데 단순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쫓아야 되는 삶은 은혜의 삶인데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행함이 뒤따르는 행함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누구를 닮아가냐면 본을 보이신, 본으로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What would Jesus do?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 J, D를 가슴에 잘 새겨놓고 사세요.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목사님 맞춰야 될 시간이 지났네요.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준비한 헌금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고 잘 지내는 것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우리도 바라보고 손 내밀 수 있는 넉넉함과 여유로움과 너그러움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가깝게 있는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형, 누나, 언니, 동생, 오빠들까지 넉넉한 가슴으로 품어내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가진 것의 일부를 드려 헌금합니다. 드리는 것은 일부지만 일부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시고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한 자 자신의 삶을 드리며 나갈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근과 부활이 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고등부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고등부 예배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광고하겠습니다. 자, 고등부 예배는 몇 시부터죠? 이제 2023년이 끝나가는데 올해 지각하는 친구들은 계속 지각하고 있어요. 오직 남은 12월 동안에는 지각하지 않고 늦지 않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자반 모임은 1시 40분부터 2시 50분까지 장소는 여기에서 옆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2월 24일 날 CF 겸 크리스마스 파티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이 초청할 친구들의 명단을 다음 주에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고민을 해서 장기 결석자 친구들도 좋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새로 주변에 있는 가까운 친구들 같이 교회에 나왔으면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잘 생각을 해서 다음 주에 같이 그 작성서를 작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 신방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은 방문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주변에 둘러보면 지난주에 보였는데 안 보이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 친구들에게 꼭 연락을 해서 다음 주에는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과 마치고 반별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폐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폐회 찬양. 거치는 이 길 달리기 또